시작합니다. 자, 2월 28일 주일 임마누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껏 온 목소리와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황호영 그리고 또 조은찬은 처음으로 온 것 같고 또 온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 주인공도 되세요. 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하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찬양하는 슬픔 대신 희락을 아무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하는 내 마음을 주께 내 찬양하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 내 대신 찬송의 라라라 내 손을 주께 높이는다. 내 손을 주께 높이는다. 내 찬양 받으신 내 마음을 주께 맡겨온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내 대신 받는 내 대신 슬픔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 라라라라라 왕 되신 주께 감사합시다. 왕 되신 감사합니다. 사랑 영원하니라 사랑 영원하니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각 78로
사랑 영원하리라 어긋난 영혼들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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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시 영원히 신실하시 영역의 하나님 영원히 상대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시 영역의 하나님 영원히 상대하니 영원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사랑 영원하니까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니까 찬양 영원히 신실하시 영원히 신실하시 영역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시 영역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또 함께 주께 감사합니다.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육기의 성곽 88로 사랑 영원하리라 날 영원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시 영원히 신실하시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시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애초부 때부터 지금 때까지 사랑 영원하니까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사랑 영원하니까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주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다시 주의 성령을 다시 변치 않는 마음에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지 않는 마음에 괜찮은 마음에 안에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그렇지 않는 마음에 안에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거스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너무나 오늘 우리 이 예배 함께한 우리 황호영하고 또 조은찬, 조은유 두 형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 주시고 또 늘 주님의 눈동자를 지키셔서 정말 모든 면에 뛰어나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양육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암송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의 119편 9절 말씀. 굉장히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 친구들이 다 듣고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question, answer, 그러니까 Q&A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근데 이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하는 거냐면 내 자신이. 내 자신, 청년인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청년된 황호영이, 청년된 조은찬이, 조은유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각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행실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깨끗하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 오염되어 있고 생각이 오염되었고 뜻과 말, 언어가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깨끗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읽어라 이렇게 목사님이 늘 말씀하죠. 그래서 깨끗하다에 제가 지금 빨간 줄을 쳤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clean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pure라고 돼 있어요. pur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은 바로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게 정결하다 이런 뜻인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금 알죠? 금, 골드.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 완전히 금이야. 100% 금을 우리는 퓨어 골드다. 순금, 정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 우리 학생들의 행실이 퓨어,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나가는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오뇨 알았어요? 아멘. 자, 그럼 오늘의 이 암송 말씀 한 주 동안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좋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들을 올려주세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돼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글씨 때문에 지금 이게 궁전이거든요. 궁전 안에 이 말씀이 터졌을 때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자 마술사도 부르고 뭐 점쟁이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것을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메네는 두 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데겔은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다른 글씨로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데겔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중심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림을 잠깐 설명하겠어요. 여기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는 몇 명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명이 여기 지금 모여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 차트를 보게 될 건데 1000명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가 우리 보기로 해요. 그리고 보는 가운데서 이 잔치예요. 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갑자기
갑자기 잘 들으세요.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서 나온 거예요. 오, 은찬이 오늘 놀랬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있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있은 일이 없고 그 후에도 있은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이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이 사건,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놀랄만한 일들이, 읽다가 졸릴만 하면 하나님이 놀랄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번에도 우리 한번 말씀 들었을 때 나귀가 말하는 거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벨탑을 막 쌓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한 사람은 한국말,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일본어, 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라든지,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좀 재밌게 들을 만한, 재밌는 가운데 깨닫고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에서 놀라는 것보다는 이 기적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거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 조금 전에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메네메네 데겔 누가르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니까 쉽네. numbered, weighed, to be divided 이렇게 되겠어요. 넘버라는 게 뭐죠? 여러분 다 알죠? 숫자. weigh는 weight, weigh에다 t를 붙이면 몸무게라는 뜻이지. 무게를 weight라고 하지. 그거의 동사형이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바로 weigh예요. number는 숫자라는 명사지만 여기서는 숫자를 센다, count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to be divided. divide라는 단어는 나눈다, 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각 부서, 나누어진 부서를 division이라고 하죠. 이 divide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나누다가 아니라 나누어졌다, be divided 수동태를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본다면 나누어진 거예요. 세어보았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건데, 이 오늘의 제목의 두 번째 제목, 그러니까 작은 제목으로 목사님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벨사살의 불경한 파티. 우리가 존경한다 할 때 경자라는 것은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이런 뜻인데 아닐 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왕의 이름인데 왕 벨사살이 열었던 아주 존경스럽지 못한 본받을 것이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쁜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자, 다음.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느 컬럼을 보다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평양 대동. 여러분 북한의 평양 아시죠? 1900년대 초에는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대현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곳에 모여있던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야말로 통곡과 회개가 일어난 그러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시던 하디 선교사님과 그 밑에 써있죠? 길선주는 목사님이세요. 이때는 장로님이죠. 그날은 장로님이셨지만 곧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큰 회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나?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조금 어려운 말 써있는데 로고스를 레마로 새겼다. 자,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에게 좀 어렵지만 이거 알아놓으면 영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우린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나한테 주시네. 내가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그냥 성경의 말씀이던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으로 변하는 말씀을 바로 레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의 가장 위대했던 점은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것을 적용하고 삶을 바꿔 나가신 아름답게 변화해 나가신 그 두 분이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킨 그 핵심 주인공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때 길선주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되신 후에 한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시다. 이런 칭찬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칭찬인 줄 믿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셨고 위대한 부흥 강사셨고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많은 명언들이 있고 이분은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바로 한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다음 차트. 네. 자,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1903년도였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때 가져왔는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새해를 맞이했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나의 선교 보고, 그러니까 작년 1903년도에 내가 했던 선교에 내가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이건 어떻게 오늘 적용할 건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각자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는 지난 해를 이렇게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해 선생님으로서, 내가 지난해 부모님으로서, 내가 지난해 목사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나 어떻게 보냈나? 이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러면 나는 작년에 1903년도에 자 몇 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몇 명의 교회를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큼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교인들은 그러한 선교 보고인 줄 알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오직 말씀 한마디를 읽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 중에서 아까 대겔, 웨이,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데 이분이 자 하나님의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 5장 25절에서 27절 시작.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 이것이 이분이 그날 보고했던 내용의 핵심 문장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이 왜 여기에 적용이 됐는가?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한 해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그 선교에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무게가 되지 않았어. 모자랐어. 근데 이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것이 바로 나의 선교의 점수구나. 무게 점수구나. 저울에 보니까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았구나. 자, 그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우리 차트를 통해서 보겠어요. 5장의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줌으로 나온 친구들이던 간에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한 친구들이 집중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왕이 잔치 베푸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가 여러분 보통 이 잔치 여러분 이번에 새해 맞아서 가족들 모이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족은 모여서 처음으로 그 떡국 먹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는 가정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해요. 자, 지금 이 화면을 누군가가 자꾸만 이렇게 긁고 있나 봐요. 지금 이 화면이 원래는 깨끗한 화면인데 자꾸 지금 그 선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기만 해야 돼요. 이 화면을 만지시면 이게 지금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지금 만지시면 안 됩니다. 화면을.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임이든 가족 모임이든 친구 모임, 저는 요즘 친구들하고 가끔 코로나라서 잘 못 모이는데 원래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대학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에 나가잖아요. 4명이 모이는데 그 친구들이 꼭 밥 먹기 전에 옥경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를 귀중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모임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는 모임은 그 모임의 그 완전 다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그러면 오늘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귀족들을 초대해서 베풀었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어요. 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왕은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치시기 위해서 그를 한동안 동물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을 잘 견뎌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아들인 벨사살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이제 다니엘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할 때도 그 말을 하거든요.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은 아버지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잔치는 진노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크게 화내실 만한 잔치였거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 잔치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잔치가 아니라 술 잔치였어요.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자, 이 사람이 술을 마실 때 기도를 하기는커녕 무슨 명령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자, 그의 부친이었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남왕국을 포로로 만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성전에 있던,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있던 그릇들을 다 훔쳐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다 이렇게 뒀어요. 바벨론에 뒀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벨사살 왕이 교회에서 쓰던 금, 은 그릇을 가져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뭘 하나 볼까? 자, 다음. 자, 그 이유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마시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던 그릇들, 그 컵이나 잔이나 이런 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기 위해서 그릇이 모자랐나 보지? 아니면 혹은 그것을 비웃는 의미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술잔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동시에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걱정 말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는 77억의 인구가 함께 기도해도 그 모든 기도를 각각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이 술잔치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다는 게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넘겨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왔어요. 넘기세요.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엄마가 안 계세요, 집에. 누구도 아무도 안 계세요. 나 혼자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마셨어요. 그 하나님 보셨어요. 자, 넘겨주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자, 그 성소에서 가져온 그릇에다 술을 마시는 것만도 정말 하나님이 화내실 일인데 더한 일이 일어나요.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마시고 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든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신들을 찬양. 나는 다른 신 이름을 몰라서 찬양을 흉내는 못 내겠지만 우리가 이제 금방 부른 찬양에다가 하나님 자리에다 자기네 신 이름을 막 넣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화나셨을까 안 나셨을까요? 화나셨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화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건 뭘까요? 자, 넘기겠어요. 그때 잘 들어봐요. 그때 다음 화면 보세요. 우리 은찬이 운용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 벽에 한번 상상해봐요.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다. 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살면서, 자,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어떡하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는 그럴 때, 여기처럼 하나님이 손가락이 다 나오셔가지고 막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나는 사모하는 사건으로 나는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특별히 코로나, 또 지금 텍사스 같은 나라, 미국의 텍사스 같은 곳에 너무나 추위가 나서 그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물도 지금 배급받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들이나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겠어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는 대통령들은 정말 미안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그러면서 손가락을 쫙 내셔가지고 벽에다가 쫙 이렇게 하면 코로나 끝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의 이 손가락은 오늘 이 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 술잔치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쓰신 글이에요. 자, 다음.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봤어요. 손가락. 자, 넘겨주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그림이 또 다른 화가가 그린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센이랑. 그러니까 글씨는 읽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렇게 글씨가 이해하는 글씨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가비왕, 과왕, 의들, 난 지금 거꾸로 읽어본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글씨는 읽을 수 있는데 뜻은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다.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봐요. 자,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가 지금 내 방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내 방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저도 내 방에 있어요. 방에 있는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학생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내 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뭘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알 수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불러다 술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죠. 없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장. 글을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글을 목사님은 그 중간에 얘기를 다 빼고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 글을 누가 해석해 줬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자, 그 글을 해석해 보니까 메네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죠? 세웠다, 샌다는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25절이에요. 5장 25절.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니까 더 이상 너에게는 한 날도 더 왕으로서의 삶을 너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오늘 결심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메네에다가.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메네가 2번이잖아요. 세워보고 또 세워봐도 난 너에게 더 이상 오늘 이 시간 이후 너를 왕으로 쓸 수 없다. 너의 시대는 끝나야 되겠다. 그 다음 대겔. 다음 대겔은 어떻게 됐어요? 벨사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자, 그 다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느니이다. 이 베레스라는 뜻은 아까 네 번째 글씨 우바르스인의 다른 형태의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뭐 주세요도 있고 주시옵소서도 있고 주시옵나이다도 있고 하듯이 베레스는 우바르스인의 다른 말이에요. 그 뜻은 나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나라는 너 왕이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이제 이 나라 자체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넘겨요. 자, 이게 마지막 차트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도 너에게 더 왕으로서의 삶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느끼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그날 밤에 그 적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이 이제 맺겠어요. 자, 나의
나의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적 있어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침마다 10분 동안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요. 딱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 기도,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근데 기도를 하면은 제가 어머니가 소리를 작게 하셔도 이렇게 처음에 들리기는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꼭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이 벨사살로서는 그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내가 뭐 먹어서 오래 살았다라든지 뭐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물론 그 말도 말해줄 수도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은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을 사는가 그것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살게 하시고 언제 죽게 하시나도 오늘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니까 살렸고 어떻게 하니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삶 동안에 아름답게 살려두셨고 건강하게.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안 되겠어. 너는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더 이상 너는 살 의미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모두 목사로서도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 오늘 하루 너에게 주었다. 내일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아, 오늘 잘 살았네. 아름답게 살아냈구나. 아, 오늘 호영이, 은찬이, 온유 정말 칭찬할 만큼 오늘 잘 살았어요. 잘 학생으로서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거. 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셋이었고 또 무게를 다루셨을 때 좋아 정말 멋져. 정말 내가 정말 창조하길 잘했어. 창조해서 이 대한민국에 보내길 잘했어. 창조해서 대한민국 분당 땅에 보내서 이 은만을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 듣게 해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게 해서 정말 잘했어. 할렐루야. 그러한 생활들이 되시기를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1분 1초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제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깨어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저울에도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1분 1초 시시분분 초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학생들 정말 칭찬할 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늘 흡족해 하시고 오늘 이 맨날 대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의 거울이 되시는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